이번 주에 우리가 식사 시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번 주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3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인을 붙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이 여인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고발해서 처벌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이 예수에게 시험이 되고 고발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유대인은 사람을 재판해서 사형에 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히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한다면 로마의 관원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켜오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리고 로마의 법에 걸리고, 돌로 쳐서 죽이지 말라 하면 이 유대의 법에 위반되고, 그래서 유대법에 위반되면 또 산헤드린에 고발해서 또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참 교묘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땅에 굽히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답도 안 하시고 땅에 몸을 굽혀서 뭘 걸을 자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하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구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쪼오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이 예수가 답을 할 때까지 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던 그분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돌로 칠 수 있나요? 죄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몸을 땅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자, 결국에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닥에서 글을 쓰신 것은 무엇을 썼겠습니까? 네, 군중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군중들 각자의 죄를,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그들만 아는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해.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네. 내 숨긴 죄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들킬까 싶어서 얼른 도망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사실 그날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누가 살려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백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은 또 창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이 여인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취급하신 것을 보면 다 똑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다 죄인들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에게 물었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한 말이 뭐냐면 제가 낫기를 원하는데요, 저 베데스다 연못이 용혈천, 물이 솟을 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중풍병자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야 병을 낫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즉시로 38년 된 중풍병자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5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성전에서 이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 그것에서 내가 나았지. 38년 된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한 병입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이전에 38년 동안 중풍병자 된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정말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취급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중풍병자가 과거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에 달아내린 중풍병자가 있죠. 그 중풍병자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침상에 내린 목적은 뭐겠어요? 이 중풍병으로부터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자기 과거에 허랑방탕한 삶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젊을 때는 그의 젊음을 마음대로 향유하는 것은 자기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풍병에 딱 걸리고 보니까 자기의 그 모든 죄가 후회스럽고,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 자기가 완전히 몹쓸 중풍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병이 걸린 것도 병이 걸린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가장 최고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이 죄사함으로부터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중풍병자에게 그의 과거의 허랑방탕한 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의 대부분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그런 몹쓸 병이 걸렸나. 의로우신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은 구원의 기별을 전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정말 명명백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여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이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비유와 가장 극명하게 잘 비유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느 부유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즐기고 싶은데 아버지 눈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려니까 돈이 필요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 남겨줄 거죠. 살아있을 때 좀 달라고. 이런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유산을 떼줘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요, 먼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은 먼 나라에 가지고 마음껏 탕진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결국에는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모이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그것도 돼지처럼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먹을 음식도 안 줘.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를 함께 나눠 먹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죄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 면목이 없지만 지금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왜냐?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라 종들도 다 잘 살아. 먹을 거를 시큰 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지고 다시 아들을 면목은 세울 수 없고 종으로서 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누더기 옷 입고 터덜터덜 면목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고하면 돼. 아버지는 동고밭까지 나와가지고 날마다 아들이 분명히 탕진하면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알고는 날마다 동고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거지가 한 사람 오는데 완전 자기 아들이야.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달려가지고 껴안고 입 맞추고 더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자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만 써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랬다 도로 찾아낸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나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억만지창이 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본인이 가르친 대로 행동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병이 들고 다음에 죄의 결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을 딱 찍어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나타나지 않아. 또 한 가지 더,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는 저 세리보다 더 의롭다, 거룩하다, 그런 정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나 죄인을 보면 어떤 정신이 먼저 딱 들겠습니까? 정죄하는 것, 정죄부터 먼저 딱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를 딱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문둥병자, 그것은 다 죄의 결과로 얻은 병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 곧 병이 된 것이다. 그것이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눈꼽만큼도 동정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유대 종교가의 종교자들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면 분명히 하늘에서 온 순서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계에 의하면 이 예수님은 누구와 어울려야 됩니까? 의롭고 거룩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가지고 지금 심판받고 있는 저런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는 이제 세리마태를 제자로 초청했을 때 세리마태가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나 이제 세리 직업 끝이다. 나 예수님 제자로서 따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잔치에 많은 세리와, 성경에 보십시오. 9장 10절에 보면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잔치에 누가 왔어요? 많은 죄인들, 세리들이 와서 앉았던 것입니다. 11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지?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선생이 진짜로 선지자로 한다면 죄인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종교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몹쓸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베다니의 시몬에게도 똑같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베다니의 시몬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이 세상 어디서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감사의 표시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시대 소망과 이 내용을 쭉 보면 베다니 바리새인 시몬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척 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제 함께 이제 그 잔치집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복가의 누가복음 7장 보십시다. 직접 보면서 말씀하는 게 좋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한 바리새인이 바로 베다니에 사는 시몬입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했죠.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아까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목숨을 구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운명이 목숨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격을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요,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의 하루일당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만 원 잡으면 4,500만 원입니다. 요만한 한 병에 4,500만 원짜리. 이야, 엄청난 거죠. 그걸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딱 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9절 보십시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 잔치를 초대한 시몬이 봤습니다.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왜 모르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 생각은 곧 어떤 생각이 기초한 것입니까? 다시 표현하면 죄인에 대한 정죄 의식이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얘는 죄인인데, 근데 선지자면 어떻게 이 죄인이 자기 발을 만지는 걸 허락하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몬이 지금 말로 했습니까? 생각으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이 생각하는 까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을 게 없어가지고 주인이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것은 뭐냐면 죄인이 된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에 속하는 더 큰 죄인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에 속하는 덜 죄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용서해 줬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 뜻이.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대소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시몬과 마리아는 친척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천수가 한 촌 더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근데 여자는 18세 이렇게 되면 막 꽃처럼 피잖아요. 아주 예쁠 그때 이 시몬이 이 마리아를 유혹해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피다가 그냥 꺾여버렸어. 신체를 망쳐버렸어. 그리고 이 마리아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자기 돈을 떠난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왜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하는가? 떠나서 가서 산 곳이 막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베다니에 살았잖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해 지역에 있는 서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막달라는 저 위쪽으로 12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동네가 막달라야.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알지 못하는 먼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가 오늘에서야 뭐 할 일이 많지. 그 시대는 여자가요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미모가 있었어. 그래서 그가 쉽게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기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했는데 너는 내가 올 때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내 입에 입도 맞추지 않았다. 내 발에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시몬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있구나. 그걸 알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너무 감사하겠는데, 왜냐하면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 폭로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폭로하지 않은 거야.
비유를 통해서 그 죄의 당사자인 시몬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심지어 시몬,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취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정신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마음으로 죄인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죄인에 대하여 어떤 동정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인의 두루마리를 거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동정을 멸시하였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에 엄정한 율법은 바로 그 자신을 정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질이 나쁜 시몬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는데 두 가지 정신으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신앙을 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적인 정신으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하는가? 나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죄가 보여. 그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죄가 보이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더 나아지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구원 못 받는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에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몰인정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여러 교파의 사람들, 또 재림 교인들도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근데 신앙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굉장히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보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참 우리 마음에 이게 와닿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에서 나타납니다. 표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만 꺼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이 마리아를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마리아는 그 즉시로 개과천선을 했는가? 그때부터 그 과거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새 삶을 살았는가? 시대 소망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7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죄의 유혹 속에 빠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대 소망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꾸짖어왔던 환경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어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의 그 환경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들어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다시 표현하면 마리아의 마음과 정신을 사기가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더라도 새살을 팔지 못하고 다시 옛 죄의 유혹 속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로부터 이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탄원했다는 것이에요. 탄원. 몇 번이나? 7번이나. 결국에는 마리아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사람의 눈에는, 타락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가능성이 안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발견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자, 무엇으로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목회를 해보면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평신도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목회로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내가 예수님의 심정처럼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 여러분 아직 목회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고 당신은 죄인이야, 돌 맞아 죽어야 돼 하는 것처럼 정죄를 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내 마음에 결코 정죄감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사실 교인도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뭐 하는 어떤 가게가 교회 가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화요일 저녁에는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왔다가 그 사정을 알게 되었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금요일 오게 되고, 나중에는 아직까지 다 나왔어.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도록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했는지. 공황장애까지 온 사람인데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의 모든 정죄당하는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분의 이제 있으니까.
지금은 아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헌신하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힘든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 형제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님, 외삼촌들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 어머니가 변하면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지 않는 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고집이 시하고 아주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저는 복음 전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딜레마 하나 딱 빠진 게 있어요. 정작 우리 어머니는 전도를 한대.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님 하자만 딱 나오면 난리 납니다. 아예 말을 못 꺼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막 교회 목사까지 되고 하니까 반대로 오히려 막 절에 가지고 막 도 닦는다고. 와 정말 그러기를요 30년 때로는 마음에 포기를 했다가 아니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그런 속에서 생각하기를 내 마음속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내 어머니는 안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나중에는 이게 막 믿음이 흔들리니까 왜냐하면 뭐가 안 보이니까 외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막 외쳤어.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어머님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불쌍함, 동정, 사랑이 언제나 마음이 있어. 젊을 때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1년에 2번씩 꼭 해외여행을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만 혼자 남으시니까 이제는 해외여행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국내에 여행 가는데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 휴가 어디 갈까요? 동해 정동진 가자. 그래 정동진에 호텔 하나 잡아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자책하는 말 가기 전에 여보, 우리 어머니 전도작전을 펴십시다.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좋은 호텔이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셨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변가를 걷는데 한 손에는 아들 손 잡고 한 손에는 며느리 손을 잡고 다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저측하는 자기가 어머니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그래 행복하다. 그런데 어머니 일주일 내내 집에서만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들과 함께 교회 가시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주마. 이게 이제 유세 한마디로.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린이날 어머니 이번 어린이날 어디 갈까요? 내가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고창에 청보리밭이 너무 예쁘더라고. 거기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 물들고 막 서울에서 가려고 하니까 한참 가지고 청보리밭 구경하고 딱 올라오면서 단양 죽이 있는데 그래도 구경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 다음 여름 휴가 이번에 어디 가실랍니까?
제주도 가자. 제주도 가가지고 또 이제 했어. 우리 어머니가 막 보니까 호텔도 비싸고 또 렌트카도 이제 또 좋은 차를 렌트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야 아들아, 이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거 물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죠. 어머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도 절대 안 깨달아. 그러다가 이제 암이 딱 이제 발견되면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2달밖에 못 사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고집스럽게 혼자 사시다 그래 된 거라. 그때 제가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또 이제 꼼짝도 못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 가르치고, 결국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리고 사람이 점점 바뀌어. 샤워도 바뀌고 막 표정도 바뀌고 다 바뀌어. 나중에 천사처럼 바뀌었어.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정하며 사랑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신 방법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